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아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북한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겨요? 안 싸워봤잖아요. 북한은 그러잖아요. 한판 싸워보자, 핵전쟁 해보자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질문이죠. 어릴 적에 친구랑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싸우면 누가 이길노? 아직도 기억나요. 영배라고. 걔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섭다, 너희 아버지가 무섭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 줄 아냐.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도 물론 때리긴 하셨는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지원해서 더 세게 때렸다 그러고 막 내가 더 많이 맞았다 그러고 괜히 그런 걸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다가 그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논두렁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논두렁에서 뒹굴면서 싸웠어요. 막 서로 올라타고 싸우고. 영배 지금 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싸움 잘하나, 누가 싸움 잘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다, 장거리 미사일 SLBM을 더 멀리 보내고 미국 본토까지 보낼 거다, 이래가지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무기 중에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핵폭탄.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죠. 계속 핵을 쏘겠다 그러고 있어요. 북한은 이런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미국의 별명이 뭐예요? 천조국이래.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조국이 무슨 말이냐? 국방비가 천조라는 거예요. 천조. 국방비가 천조래요. 천조. 그리고 그게 또 뭐 한자로 쓰면 하늘을 지었다, 하늘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현직 합참의장 마틴 댐프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이기려거든 신부터 이기고 하라. 오만방자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들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오만방자예요. 근데 오만방자예요. 하나님부터 이기고 오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한마디로요, 지금요, 김정은이가 왜 그래요? 제정신이에요? 물론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멸망길로, 그 나라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가 김정은이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선생님들, 목사들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동성애가 죄다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막 퇴학당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음란의 영, 미혹의 영이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국가 북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제일 힘이 세다라고 하는 저 미국,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교만의 영, 방종의 영, 음란의 영, 이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핵이 가장 세다 그래서 그 핵을 무기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회의장이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당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국정감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 당대표가 뭐 하고 있어요? 단식. 지금 6일째인가 그래갖고 들어 누웠어요. 지금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요, 국회의장이 SNS에 뭘 올렸어요? 짜장면 먹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는 거야?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런 거겠죠. 재밌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당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식을 한다, 밥 굶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밥 굶어 봤어요?
어릴 적에 굶어요. 그쵸? 어릴 적에 굶어요. 왜 굶어요? 엄마한테 떼를 쓰다가, 아빠한테 떼를 쓰다가 안 들어주면 굶어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저희 애들은 셋 다 그만 먹어라! 제발 좀 그만 먹어라. 그래도 숟가락을 놓지 않... 어린이들의 무기는요, 굶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얼굴이 무기입니다. 뭐 웃기라고 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그 혀가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혀. 그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냥 막 악독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혀로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막 찌르고 죽여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무기래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돈 자랑, 이 다른 말로 돈지랄이라 그래요. 돈지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종편에서는 그런 사람들 막 띄워줘요. 그래서 막 100억대 부자라 그러고 20대에 자수성가 했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희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주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개미 투자자들 다 속여가지고 등쳐가지고 세계 최고급 그 유명한 차들 막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수영장이 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다. 그 이번에 감옥 갔잖아요. 근데 감옥 가도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나오더라고. 금방 나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거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시끌시끌한 게 미르라고 하는 재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단에요, 경제단체들이 돈을 한꺼번에 막 들이부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없애자 그래갖고 지금 갑자기 또 없앴어요. 무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워요. 권력자가 시킨 거 아니냐? 최고 권력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성적인 매력. 여러분, 이게 다 세상. TV 보세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 매력, 이 네 가지 빼면요 세상은 안 돌아가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매체에 그게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의 무기다. 이게 우리의 무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난 봄에요, 서울신대에 대학원인가요?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던 또 목사님인 김준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유명 강사예요. 책도 많이 쓰고요. 성경도 잘 가르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최고가 뭔지를 알아요? 돈이 최고예요. 인생에 돈 다음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명예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명예를 떨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학생들한테 목회하면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권력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가지고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과 방송을 냈어요. 사과. 그때는 왜 그랬느냐? 신학생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졸더라. 그래서 잠 깨운다고 내가 그랬지 내 진의가 전달된 건 아니었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이유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왔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계속 지금 그걸 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여기 우리 도서관도 리모델링 제가 헌금 내서 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말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뭐를 따라갈 거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저를 따라합시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왜 죄지어요? 돈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침대에다가 돈을 뿌리고 그 속에서 욕조에다가 돈을 담아놓고 막 헤엄치고 그러죠. 방석을 요즘에 어떻게 만들어요? 돈으로 도배한 돈방석. 중국 사람들은요 대문에요 복자를요 거꾸로 뒤집어 갖고 금색으로 딱 붙여놔요. 자기들 좋아하는 빨간색 바탕에 금색.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에라 믿음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게 왜 죄라는 거야? 내 기분만 좋으면 되지, 내가 만족하면 되지, 돈 앞에서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일이 없어져요. 목사님 내가 주일에 하루 일 더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나는 그거를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11조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번에요 알바하는데 호프집에 취직을 했어요. 돈 잘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요 바다 이야기를 차렸어요. 바다 이야기 뭔지 아시죠? 그 성인 오락실 그거를 차렸어요. 그 예배 드리자고 불렀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와서 열심히 땡겨서 돈 잔뜩 잃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11조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주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많이 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은 오직 물질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없는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무기장사하면서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그 교회 다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몇 사람들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돈, 명예, 권력, 성적 매력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 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눈을 뜨세요. 주님 생각하는데 생각이 자꾸 뭐 돈으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기도가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고요.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하고요.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헌신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많이 봤어요. 돈.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보면은 자기의 머릿속은 맨날 돈 생각이야. 예전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셀콕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팔이 날리는 부흥회였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 회심하는 사람도 거의 없네. 아유 이 부흥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데 어찌 하다 보니 마지막 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사자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에요. 주님 제 자신을 바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나를 덮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게 생각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죄를 자꾸만 지어대는 죄의 본성, 그 본성에 이끌려서 자꾸만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열매로 가득한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못 박으시고 죽으시면서 너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또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심, 그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겨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너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라, 믿고 살아, 움직여라, 이러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알기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의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와서, 전도사님,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얘가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편애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는요,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셔요. 대학 교수님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가나? 우리 동네에 천국 못 갈 사람 수두룩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기특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하실 때 부자가 음부에 간 것, 지옥에 간 것 이유가 뭐예요? 혼자 날마다 연락하고 한마디로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도 베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그게 그의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누구의 무덤에 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기 무덤을 미리 사놓을 만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커요. 그렇죠?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부자였구나. 바나바가요 그 땅을 팔았다. 그가 부자였다. 그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렸다. 이거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거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가 많이 나와요. 언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가 누구냐?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짓밟아 가면서도 성공해갖고 11조만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부자,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부자, 그런 사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뛰어넘는 게 힘든데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의 너의 죄에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다고, 부활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한 의의 무기, 이것을 위해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내 몸을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옛날 성경은 의의 병기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병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딱총이에요? 주님을 위한 뭐예요? 대포예요? 미사일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능력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사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어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라미 아드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밤을 이 틈타 사람이 영상이 알레포에 요즘에 잠입하는 보니까 남성입니다. 바지는 찢어지고 곳곳이 상처 투성입니다. I walked for about hours now, for about 6-7 hours, with all these toys with me. 남성이 배낭에 가득 담아온 건 인형과 과자입니다. 뜻밖의 선물에 폭격의 공포에 그늘졌던 알레포 아이들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번집니다. 장난감 미숙군으로 불리는 라미 아드함은 알레포가 고향인 핀란드인입니다. 5년 전 내전에 휩싸인 아빠 고향에 장난감을 선물하자는 어린 딸의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And I told her toys are expensive. I cannot buy toys for all the hundreds of kids. She said, I have so many toys I don't need to play. Why don't you take them? 정부군의 감시를 피해 알레포를 27번이나 다녀갔습니다. 알레포가 포위되자 이젠 80kg의 보따리를 짊어진 채 10km를 걸어 잠입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냐는 질문에 아담은 주저없이 그 위험한 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Kun ne tulee kerran kuussa kyselemään, ei ne tule kysymään, että milloin me saadaan sitä rahatuki, ne kysymään, milloin ne lelut tulee.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고향에 죽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이나 칼을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의의 병기로 드린 거예요. 의의 병기로.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폭탄이 난무하는 곳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9월 28일은요 96년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고작 18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차가운 지하 감방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그 열사의 서거일이었어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 나라를 위해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글 올리는 걸 보면은 아주 그냥 온갖 욕과 멸시와 증오와 비아냥과 아주 그거에 아주 똘똘 뭉쳐서 그냥 올려요. 한 줄 딱 올려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맨날 이래요.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터넷이 막 발달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 다음 정권 바뀌니까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창조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링크시켜서 유통시켜야 돼요. 좋은 글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될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의의 병기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녀와서 자녀들과 얼마나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와 또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집에 가는 것, 거기에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돕고 아껴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시는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저는 요즘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나가면서 밤늦게 들어가요. 밤늦게 들어가요. 어느 날 11시 반 넘어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저번에 조상현 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조상현 집사님, 저도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맨날 야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도 아니지, 요 몇 달 가끔 TV도 같이 보고 놀기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목수 보조인지 페인트공인지 천장 텍스 열고 닫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비가 새요. 여기가요. 비가 여기저기 새가지고요. 제가 저쪽을 해봤거든요. 저쪽 비 새는 거를 한번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 새는 거를 비닐을 이렇게 쳐가지고 통에 담아서 저쪽으로 호스 빼가지고 뺐어요. 비 새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빗도 새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제가 요즘에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에게 제발 목수 좀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제발 목수 좀 그만하라고. 근데 요즘엔 제가 목수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공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안 해 나는 이제. 근데 여러분 업종이 변경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목회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다녀야 되는데, 설교하러 다녀야 되는데, 신방하고 다녀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도와주시러 김초로 목사님이 오세요.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분이 어쩔 때는요, 아침에요 9시도 전에 오셔갖고 10시까지 일하다 가시기도 해요. 거의 12시간 13시간 이래요. 얼마나 귀해요.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음담 패설 계속 난무합니다. 권모술수 누구 계속 뒷담화 씹어요. 난무해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라. 거룩함과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과 행실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일할게요, 이게 아니라, 직장 다닐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일치시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똘똘하고 소망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똘망 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해 나가고 있어요. 이 귀한 비전,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100명 예배자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요, 에휴 그게 뭐 되겠습니까? 뭐 알아서 하시지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해. 까먹었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기면요, 몸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창중앙교회 이야기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거창중앙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동네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1000명 예배자를 만들어라 그랬대요. 아이고 주님, 여기 애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선포를 하셨대요. 우리 주일학교 1000명 예배자 만듭시다. 성도들이요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늙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무슨 1000명이냐, 새로 오셔가지고 그냥 꿈만 거창하시구나 그랬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1000명 예배자고 교인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온 교인이 교사예요. 무슨 교사예요? 간식교사, 차량교사, 공과교사, 안내교사 다 나눠서 온 교인이 투입. 왜 그래요?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죽더라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온 교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비전 드림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의 병기로 드리자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보니까 작고 약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영화 예전에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 영화를 보면요,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이 땅을 침략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마을에 결혼이 벌어지는데 주인공이요, 남이라고 하는 박해일이가 분했던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과, 그러니까 매제가 될 사람이 결혼 예식을 하는데 이 청나라 병사들이 침략을 해서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이 남이가 쫓아가요. 그리고 신묘한 활솜씨로요, 그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그들의 본거지로 접근해가지고 그들과 활의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이긴다, 이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요, 청군이 쏘는 화살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육량시라고 하는 활이에요. 그 활이 그냥 지나가면 나무가 막 다 부러지고 막 뚫고 나가요. 엄청난 파괴력인 거예요. 반면에 이 남이가 쏘는 화살이 뭐예요? 애기살이라 그래갖고 편전이라 그래가지고 화살이 요만해. 이만한 것 같은데 대나무 대롱에다가 넣고 쏘는 건데 아주 작아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청나라 군사가 그걸 보고선 이건 도대체 뭐냐? 보이지도 않네. 이게 너무 작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요, 조선시대 때 이것이요, 조선의 비밀무기였대요. 비밀무기. 최종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청나라나 외놈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도 국경 근처에서는 못하게 했대요.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가요, 보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그 위력은 상당했고, 또한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이 배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우면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직면해서 바람을 극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게 짓밟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셔요.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주세요. 갈대라는 뜻의 시몬,
그를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바위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일어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와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들 365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의의 최종 병기로 드린다는 것, 이 말은요, 내가 마지막 대표 선수야, 나밖에 없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크고 대단한 위력의 소유자라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 제가 능력 많으니까 저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무너지면 제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내 직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최종 병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의 성도, 그는 준비합니다. 오늘도 준비해요. 그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네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그릇이 다 찼구나,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은혜해 주시고 그릇을 키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100m 선수였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고요, 400m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지만, 나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선교사로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일본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거기에 갇혀있는 그 많은 포로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40대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병기 대표 선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요,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날 거북선이 완성되었어요. 거북선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외놈들도 몰랐고 선조 임금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북선이 준비되었을 때에 임진왜란의 종결자 최종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싸워나갈 때에 나는 작고 연약해요. 맞아요.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UFC 선수도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은혜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짐들,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박살내는 강력한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의의 최종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